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을 봐도 그렇게 경이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다 지나쳤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이롭죠. 아멘. 이 엄청난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나? 저는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보지 않은 이런 세상에 이런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이 오지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밀림 또 많은 그런 동식물이 사는 그 세계를 갖다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야 저런 것도 있었나? 아니 저렇게 저 생물이 저런 삶을 저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하게 기묘하게 만드셨구나. 아멘. 어떻게 저렇게 사는 방법이 저렇게 특별하고 다양하고 오묘하고 절묘한가. 참 대단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국도 능히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본능은 이런 걸 감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아멘. 사람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 배워서 그런 아는 지식보다도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어떤 본능은요 배우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레즈비언이나 호모 이런 동성연애 같은 것을 갖다 우리는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저건 더럽고 추하구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본능은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이신 그런 영을 깨워서 우리가 그 본능적인 건 지혜와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걸 변명하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알고 이 모든 것은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셨어요.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에게 그 한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영혼에 대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들은 곧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부요, 땅을 차지하거나 재물을 차지하거나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갖기를 원하지만 신구약의 어떤 핵심은
육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딨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저가 하나님과 3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저가 올려갔더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했을 겁니다. 죽음을 보지도 않고 올라간단 말이야. 어디로 올라갈까?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불수를 타고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결국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은 저는 우리도 알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미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게는. 이제 다 이렇게 두고 하는구나.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면서 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창세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은 넘겨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해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선악을 먹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어떤 전체 어떤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생명나무를 심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겠다고 하는 걸 소망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아무 근거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입니다. 아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보장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참 우리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지식이랑 대학교 다닐 때 지식이 틀린 겁니다. 그 더 높은 학문도 있어요.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면서 육으로만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 현명한 사람이고 현자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육체만 위해 살고 육체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면 육체 속에서 나는 모든 지혜는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 여기 보세요. 누가 철학가? 아마 이 시대는 아마 그리스가 그 철학이 굉장히 그 번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철학과 사고가 있는 그런 헬라 어떤 그런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마 좀 어떤 흘렀던 그런 시절일 겁니다. 시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전, 사람들이 배운 어떤 그런 유전적인 사람에게 나온 어떤 지식, 경험,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소음성 너희를 노력할까 지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학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세상의 것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인간의 지식에나 허영심을 불어넣고 그것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는 아무 얘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철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유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줄 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인간의 그 질의 허영심을 갖게 하면서 그 허영심이 갖는 것은 경쟁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는 별로 하지 마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유전이나 이 철학,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모든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다 육신적인 걸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럴듯한 말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빠지는 걸 보면은 참 어둡다 인간이. 아무런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뽐내고 그것으로 사람을 갖다 높이는 걸 보면은 너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세상의 어떤 그런 유전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 통해서 미혹하는 저 사람들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화를 해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변론에 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에 끌려가고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건 변증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만 하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변증을 갖는 성령의 지식,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영적인 지식과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랑 대화할 때 저는 그 유대인들이랑 말과 같지 않다. 저 건세 있는 것 같다. 그런 건세가 없습니다.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경건에 관한 그런 모양만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건세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성령으로 인한 그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성경을 좀 더 알아야겠다. 내가 더 살아야겠다. 아니 그런 말. 내가 좀 더 살아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내가 살 목적이 여기구나.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의종들도 거기다 반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고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런 지식이 없고 그냥 다 흐리멍텅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아니 참 이렇게 지식이 있고 성령 안에서 감동을 입고 사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진짜 어떤 그런 이단이라든지 이 세속주의라든지 율법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그 위선을 깨뜨리고 진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걸 생각하면은 야, 나 좀 더 살아야겠다. 좀 폭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 좀 벗지 껍데기를 좀 벗자. 진실을 좀 알자. 진실을.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시기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좀 갖자. 허용적인 지식 말고 그냥 말로만 하는 지식 말고 보이기만 하는 지식 말고 그 말씀 속에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식, 사단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식, 위선자들과 이런 율법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 산 지식, 그런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어떤 지식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뚫고 빛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힘 있는 진실한 그 말씀 그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겉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에 그 생명을 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성령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가? 이 말씀이 뭐라고 이렇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지? 이렇게 상고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는 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제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에게도 이게 사랑으로 이게 살고 율법대로 죄도 안 변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아멘.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청년을 칭찬했죠. 야, 네가 참 잘한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아마 그 청년이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야 네가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건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가난쟁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어찌하면 얻겠냐고 물었지만은 그 청년은 율법도 지켰지만은 정작 영생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로마의 정복에서부터 해방되고 민족이 번영하고 국가가 새로 세워지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줘요. 아멘. 단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에서나 뭐 산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전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독교인들은 먼저 한 사람에 대한 그 생명을 귀중하고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역을 했죠. 성경을 상관해 성경이 그건 내게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상관하는데 그 영생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가장 궁극적인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기록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기 증거됐기 때문에.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그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떡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가장 이런 중요한 목적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썩을 것에 대해서 썩을 것을 사랑하고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왜 인간은 그런 세상적인 부여나 어떤 경제나 어떤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그 세상을 도모함으로 인간의 그런 격상이 높아지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이만큼 인간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사건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면서 돌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랬죠. 돌로 맨 처음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굽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통해서 이 문명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었더라.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도 어떤 비슷하지만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언어를 흩트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심판이 있어야지.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언어를 흩트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는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런 재앙이라든지 어떤 심판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 사건은 언어를 흩트기만 하면 되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고 흩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힘을 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저 교회 단지 집에 있으면은 뭐 다른 국민을 하다가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자꾸만 돌아보고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내가 전하는 유튜브에 나가는 이 말씀이 내가 바르게 전한 건가? 양식껏 전하는 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어떤 건 교훈을 받는 건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그런 물음을 자꾸만 갖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변한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만 나오는 그냥 무릎 꿇어요. 그게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난 주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타레비를 보다가도 마음에 안 되지 그럼 바로 무릎 꿇고 또 다른 일 하다가도 내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그런 감정은 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뭐 다른데 무슨 신경 쓰다가도 하나님의 감동은 또 무릎 꿇고 이런 게 지금 몸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죄와 이기려고 얼마나 싸움했는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나름대로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구했는데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씀일까 기도할까 무슨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 생각은 잠시뿐이에요. 내 의지가 내 생각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의지는 곧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자.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지금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뭐 많이 한다고 하면 뭐 방언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자고 하는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뭘까? 그거는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국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에 됐을 때는 경륜이 여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역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할 때가 인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때론 노력하고 힘껏 했는데도 모자란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나신 날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데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욕망을 갖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